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우선 1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전체가 하나님이 한번 창건하고 세우신 다윗 왕국을 철저하게 계승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번 세운 나라가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대적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들을 계승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나라를 계승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이 계승의 역사가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 언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내용의 궁극적인 그 담당자요 성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 상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수립할 뿐 아니라 이제 어떠한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역대기 상은 우리 지난 시간 지금 누차 몇 번 강조한 대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기면 이제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왕들이 어리석고 실수하면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역대기 상하에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교가들이 착각을 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유다 왕들이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니까 그 나라가 강건하고 튼튼해졌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반면에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그 땅에 이제 패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 뭐 설교가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성경을 전할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그들을 이해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왜 그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느냐 하면은 역대기 상하의 그 본문 자체 혹은 그
그 드러난 현상 자체를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대기 상하를 보기 위해서는 이미 열왕기 상하 혹은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이 세상 만사는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거나 어리석게 사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나라를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한번 실수를 하게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다시 보호하기도 하시느냐 이거죠. 그런 이제 과정을 섭리하는 것은 참으로 언약대로 유다 민족을 철저하게 계승하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승리도 마찬가지. 승리도 그들이 지혜로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본래 증거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인본주의로 이 사람 왕이 하기 나름이다 하는 그런 식의 교훈 설교로 전락되고 만다는 걸 우리가 꼭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수많은 왕들의 이 부침, 오르락내락 하는 역사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금방 이제 오늘도 우리 여호사밧이 아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하고 지혜를 주시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여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장 18장에 가면 바로 또 여호사밧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지혜롭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목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도 어떻게 하려고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건재하고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7장 12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했잖아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지요. 또 용맹한 군사를 두지요. 이러면 이제 나라는 막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그것이 다시 거꾸로 보십시다. 17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왜 그렇게 나라가 국고성이 건축되고 용맹한 군사들이 일어나는가? 1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한 시대에 붙들어 주시려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 현상, 인간들의 행위의 그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심에 오늘 12절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견고하게 하심에라는 그 전제 속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30만 용사의 그런 대군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15절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닌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게 여호사밧의 국력이 군사력이 아주 강성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지혜나 여호사밧의 통솔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시는 과정에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도록 국고성이나 채나 이런 걸 건축하도록 하고 용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주 강건하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며 그 말씀 깨달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의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 이 건축 역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채와 국고성을 구약시대 때는 건축시키는 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되는 것,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이 일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세례는 죽고 사는 일인데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우리 속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오늘 신약교회는 무슨 의식을 여기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뭐 신당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칠판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놨다가 이제는 막 걷어버려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아는 거. 전에는 막 갈아놨다가 새로운 분들 오시면 놀랄까 싶어서 좀 했다가 이제 강의할 때만 열었는데 여니까 뭐 답답기도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얼마나 붙들고 사랑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한 3, 40년간 오면서 다 병들어버리고 한 것은 이 잘못된 성령의 역사, 빗나간 성령 운동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온 교회들이 진리 중심이 아니라 감성 중심, 그렇게 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찬양이라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한 시간 반 예배되면 한 1시간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찬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삶과 어떤 역경에서도 옥중에서도 찬양하는 그거야 너무도 좋은 거지만은 자꾸 곡을 불러가지고 곡을 음악적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북돋워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빗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이 정돈되고 그 잔잔하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이게 인간을 안정시키고 인간의 삶의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놓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말씀 중심으로 교제케 해나가시는 오늘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게 지금. 김 목사가 불러서 전화해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영혼들을 불러서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지금 확인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지 아니하면은 들을 마음을 안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듣고 싶어도 여건을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 구약시대 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 가는 이 역사. 그래서 많은 군사를 부는 역사. 아이고, 구약시대 때는 막 수십만씩 부는데 우리는 만날 해봐야 뭐 수십 명이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 숫자로, 외형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 신약시대 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내 영혼의 진리의 그 질에 달려 있어요. 진리의 질에. 한 사람에게라도 진리의 말씀이, 66권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가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는 신령한 방식이고, 신령한 거는 수도 초월해요. 신령하고 질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 뭐 말씀운동 우리 숫자 넓으려고 치면은 그거 못 넓으겠어요? 지금 공포시내 한국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말씀운동 멤버가 다 되라. 다 되는 거예요. 다. 지금 당장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천하 만물이 천지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수십만 명, 20만 명 나오잖아요. 뭐 여호사밧은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는데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이 한 영혼이 정말 10만 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20만에 해당하는 진리의, 다른 진리의 말씀에서 확고하게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역사해 가시면서 키워가면서 당당한 진리 투쟁의 선한 군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지금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18장 보시면은 18장 1절로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영화롭게 되어서 아합과 연혼을 합니다.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왕과 사돈을 맺고 동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세벨을 부인으로 두고 아주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악한 왕인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가고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 얼핏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동맹을 맺는 것, 뜻을 같이 하는, 같을 동자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아주 서로 힘을 모으는 일이죠. 힘을 모으는 일.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 활동, 동맹 관계,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광야의 교회로 성도님들이 함께 모인 것은 진리 안에 만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모였어요. 그런 연합이야 너무도 아름다운 연합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연합을 꿈꾸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연합은 100번, 1000번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고 서로 위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니까. 그거야 너무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을 사돈을 맺으면 아합이 강한 왕이었으니까 그러면 내한테 유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그 동맹관계는 하나님을 떠난 동맹관계가 이게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잘 결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지내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잘 지내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이죠. 여호사밧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버리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 아합이 우양을 많이 잡고 또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쳐서 우리가 그 지역을 뺏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아합이 권하니까 이미 뭐 연혼 관계를 맺었으니까 사돈을 맺었으니까 이런 이제 어떤 일에 이제 결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일반은 뭘 일반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떠나버린 우리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육신의 소유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윗 왕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시대로 말하면 육신의 소유기 여러분과 저에게로 말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다 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과 지금 여호사밧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과 결탁이 이제 된 거지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일반이라 일반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거스려야 되죠. 거스려 가는 것이 정상이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다가 육신의 소욕 따라서 그게 결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신과 싸우리이다. 18장 4절 보십시오. 18장 4절 보시면은 4절로 22절 보면은 이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할 자에게는 북이스라엘 망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령을 넣어 가지고 거짓 예언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양심은 있었는지 지금 전쟁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뭐든지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다윗 왕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지 않았어요? 물어보소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선지자를 400명이나 불러 모았어요. 400명이나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맹군을 형성해서 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400명이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400명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전쟁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육신의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육신을 판단을 하고 살아도 우리에게 승리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 세속주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거짓 예언을 해요.
구약 시대만 거짓 예언자가 있는 게 아니.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끝없는 거짓 예언이 들려와요. 가라! 이렇게 나와요. 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면은 승리가 온다. 이런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그 분별 역사.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이런 거짓 예언이 계속 들려와요. 그 뭐 목사 입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메시지들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만 하면은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짓 예언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들려와요. 그걸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면 정말 그 거짓 음성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게 자꾸 나타나요. 좋은 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확고한 걸 보여주지요. 오히려 우리 이 말씀들은 뭐 확고한 게 아니라 뭐 잘 되던 사업도 무너질 때도 있고, 집안에 우환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 보여요. 정말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리가 바라는 그 진리의 확실과 깨달음이 없는 한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거짓 예언은 확실하게 보여줘요. 거짓 예언은. 내 눈앞에서 막 보여줘요. 눈앞에서. 더 잘 된단 말이죠. 또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400명이 지금 그렇게 보여줘요. 올라가소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캥기는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400명이 막 그냥 올라가라 하면 승리가 온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좀 물을 만한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뒤가 중요해요.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뭐 예언을 해주면 내한테 잘 먹고 잘 산다. 가면 전쟁에 승리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간은 뭐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가서 하면 망한다. 예레미야 이제 공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공부해 보면 성전에서 평안하다. 우리가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성전 망한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거죠. 그 선지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지서를 이제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는 사람 생각하고는 꼭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선지자는 항상 초쳐요. 잘 안 된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너희들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곧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그러면서 당장 선지자는 언제나 그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아니다 그래요. 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걸 아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시대 정신과 불화합니다. 화목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던지러 와요? 검을 던지러 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참 선지자로 오기 때문에. 그 당대의 시대 정신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외로워요. 우리 말씀 운동이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지금 24년째 횟수로 말해서 이렇게 세차게 말씀이 전하고 태포가 전해지고 막 전해지면은 막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그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좋아서 이렇게 듣지 오히려 반발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지금 내 공로가 지금 어딘데 말이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싸우는 공로가 되고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다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니까 김 빠지잖아요.
김 빠지고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래서 선지자는 잘 된다 그러면 너 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선지자는 다 망했다. 이제는 절망이다. 다 끝났다 그러면 또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근데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요. 이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의 음성으로서 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음성은 언제나 내 생각과 어때요?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우리 이사야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 곧. 자꾸 이제 예고편을 해놔야 이제. 이제 이사야 들어보면은 이사야는 그 시대의 격변의 시대에 혼란의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늘로부터 내려 꽂아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잘 되고 있다 생각할 때 망해. 너희들 망해. 한번 망해야 돼. 이렇게 하고. 다 절망해갖고 다 망했다.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이게 다 불타버렸는데 지금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소망의 메시지가 막 떨어져요.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 이렇게. 이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늘로 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 살지 않아요. 또 육신의 몸을 살기에 어쩔 수 없이 물론 하나님 붙들어주면 또 건전하게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어떻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나요?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뛰어다니고 하면 내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 예언을 얼마나 듣습니까? 이래야 잘 되고 이래야 행복하고 저래야 잘 된다는 소리를 그게 그냥 우리의 삶 전체인데 그렇게 듣다가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갈등도 하고 때로는 내 탐욕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도 하다가도 하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행복 오는 게 아니구나. 행복은 이미 와 있어요. 못 깨닫고 있을 뿐이다고 선지자는 깨달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요. 행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와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그걸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선지자의 예리한 외침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고 하나님께서 또 배우게 하셨구나. 좀 건전하게 살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낮추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지금 미가야가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대 권력자가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가 와서 초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적으로 내가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데 말이지. 잘해 나간다. 정당화를 시켜줘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에요. 길한 걸 예언해주고 흉한 걸 예언해주니까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방이 따로 없어요. 아이고 이 아방이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아방이에요? 누가? 그 말 안 하시려고. 우리가 다 아방이 여기 이 아방이나 여기나 다 우리 속에 들었어요. 이게 육신의 소욕 아니에요. 이 육신의 소욕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은 이 빗금친 부분 이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내 뜻대로 살아야 내가 좋은 거지. 당신 뜻대로 하니까 좀 안 좋은 게 많더라 이 말 아니에요. 그 안 좋은 게 많아야지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떠나요 우리가. 막아주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지. 내 뜻이 좌절되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내 뜻대로 계속 잘 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이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흉한 일이 와야지요. 과정적으로는 많은 일도 생겨야 되고 과정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좌절이 일어나야 아이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라 하나님 쳐다보지요. 또 물론 그렇게 해서 또 형통하게 그 다음에 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덕부덕 그래도 고집을 피워가지고 우리 미가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말이죠.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의 시드기야는 지금 막 모든 선지자가 다 왕 앞에 막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한 거 아니에요.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왕이 아람 사람을 다 길라 라못을 치러 가가지고 아람 사람을 다 진멸한다. 자, 그러니까 11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한 번 더 예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지금 거짓 선지자의 이 두목격인 시드기야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지금 막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막 뿔이라는 게 이게 막 힘의 상징 아니에요. 이걸 가져갖고 막 전부 아람 사람 다 찔러 진멸한다. 우리가 막 지금 패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막 동맹을 해가 가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따라와 있던 모든 선지자도 막 합심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 승리한다. 그게 12절 보세요. 이제 미가야가 나옵니다.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일러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다 똑같이 한 입에서 막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출일구. 세상의 음성이 다 똑같아요? 네. 세상에 예수 음성 외에 세상 음성은 다 우리가 노력하면 의인되고 잘 묻고 행복할 수 있다. 모든 철학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수백 명이 나왔지만 다 똑같아요. 다 여출일구예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의로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뭐 좀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음성이 본질적인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막 400명 선지자를 포함해서 시드기야까지 나와가지고 전부 가면은 전쟁의 승리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을 하라.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보통 압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운동 초기에 다 그런 역사를 거쳐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딴 길로 가는데 그걸 거슬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보통 압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리의 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 말씀운동이 우리 광야교회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막 폭포가 물이 막 위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데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400명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전부 한 목소리로 전부 올라가면 승리가 온다 그러는데 혼자 패배한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패배한다 했다가는 왕에게 찍혀서 죽거나 지금 분수가 나는 건데. 그래서 선지자는 시대의 음성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정신과 불화해요. 화목하질 않아요. 시대 정신과 화목하면은 그게 망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일치해주면 이게 망한 거예요, 이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언제나 여러분과 제 생각에 충격을 가하고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 말씀 전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네, 전에부터 다 알고 있던 거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던 겁니까 이게? 모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런 말이 성경 외에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들으면 내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짧았고, 내가 얼마나 미숙하게 생각했고, 내 중심으로 그릇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언제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요. 지나가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이때는 내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내 스스로에게서 무슨 의로움이 있는 줄 알고 좌절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이렇게 올라가기 아니면 내려가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조울증 아니에요. 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조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평안을 유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은 평안을 유지를 못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인간은 평안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기 아니면 이렇게 내 꽂히기예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뭐 세상에 그렇게 즐길 일 없어요. 하하호호 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죽겠다고 그냥 우울증 걸리는 것도 예수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게 되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도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그것으로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하니까 뭐 오르락내리락 할 일이 그게 적은 거죠. 선지자의 음성은 우리를 얼마나 평온하게 올라가 있는 생각을 낮추어 버리고 낮아진 생각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지금 미가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내가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요거는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앞에 말을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했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줍니다. 그건 진짜를 말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다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승리가 안 온다 지금 그 말이. 다 흩어져 버린다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미가야 한 사람만이 앞으로 될 진실을 이제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17절, 18장 17절을 보십시다. 17절로 계속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 정신이,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말이죠. 지금 400명과 지금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지금 싸움이죠. 400명을 지금 통솔하는 그나냐, 지금 시드기야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가면 승리가 온다. 가면 올라가서 쳐라. 가면 승리가 온다. 하나님 보낸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은 망한다. 가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져 버린다. 이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세시대 때 그 수많은 사제들의 목소리, 교황을 위시한 수많은 사제들의 목소리는 교황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미사가 드려져야 올바른 제사가 드려진다. 그 루트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 모든 것 그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행을 하고 보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니라 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게 진리 싸움은 참 외로워요. 진리 싸움은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가야 되니까. 지금 미가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 왕이 싫어하잖아요. 당장 이스라엘 왕이.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미가야가 지금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서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만군의 사자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막 문무백관을 다 다스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들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여느 책들처럼 그냥 세상 책이나 뭐 인쇄된 거는 똑같으니까 또 이것도 뭐 다 사람이 또 기록했다니까. 바울이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하고 누가 기록하고 다 했다니까. 그냥 사람 책들 보듯이 그렇게 볼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시간이냐 말이죠. 그러나 이게 오늘날 어떻게 돼서 변질이 돼가지고 강단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오히려 더 지지해주고 합리화해줘요. 정당화시켜줘요. 사람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들어갖고 막 욥을 만신창이 내버리잖아요. 욥기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기면 뭐 아무 어려움도 없고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을 그냥 아주 만신창을 내버리잖아요. 욥의 막 눈앞에서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망가지는 사람,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선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지 진짜 선자를 통해 들리는 음성은 그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게 복이죠. 우리가 듣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게 잘 되는 줄 알면 그게 아니라고 해주는 거고 내가 너무 공고해서 내 자신 안에서 뭔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가 잘나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메시아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요. 이쪽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땅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자의 음성을 너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가야가 여호와가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셔 쓰고 있는 그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들은 지금 음성을 지금 전해주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게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가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했지 않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서 올라가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막 망군이 다 지금 절비에서 좌우로 서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음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길라 라모스 올라가서 아방을 깨갖고 죽게 하겠느냐 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참 신기한 내용이죠.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갖고 모든 선자의 입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400명의 입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절비해서 왕들을 우야든지 막 비율을 맞추려고 선지자들의 설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요 선지자의 입에 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꼬이겠다 말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돼갖고 내가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에?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거짓말하는 영도 누가 허락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게 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가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돼가지고 계속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말하는 영,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지금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아무도 못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각이 있고 이성이 분별력이 있어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방은 망하게 될 자거든요. 다윗 왕을 떠났으니까 이 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22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미가야가 받은 예언입니다. 하늘 이 보좌에서 받은 예언이에요. 이들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로 4절. 신약에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뭐라 그랬습니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쫓으리라. 바울이 막 예언적으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살살 가려워서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막 수십만 군중이 모였지 않았어요? 수십만 군중이. 그걸 교회 부흥이라 그러고 그 부흥 못해서 망한다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망해야 되는 부흥이에요. 그 부흥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디에 잘 먹고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예언을 말씀을 전해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게 바울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 듣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망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수하고 공부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 참말을 듣는 진리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북이스라엘 아방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 하나를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뭐라 그래요? 뺨을 치며 이게 어디를 연상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를 연상해요.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빨가벗겨 놓고 침 뱉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한번 네부터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게 진리의 길 아닙니까?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서로 또 싸우네요. 성령이 쉽게 말해서 니한테 가겠느냐 이 말이죠. 요즘 400명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너 한 사람한테 가서 지금 말하는 게 옳으냐? 400명이 지금 막 입이 막 한 목소리가 되고 합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 미가야는 그대로 말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미가야 끝까지 말하죠. 당신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놈 옥에 쳐넣어가지고 죽여버리라. 아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여가지고 이 영털이 선지자, 이 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가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지금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안 죽고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않은 거다. 당신 죽게 되고 여호와가 내게 말한 것이 맞다 이 말이죠.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미가야가 끝까지 말했죠. 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요거 지금 장난치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싹 변장을 해갖고 여호사밧은 당신은 왕복 입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왕복 입으면 그게 표적이 되는데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왕 하나만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시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왕복은 누가 입고 나갔습니까? 여호사밧이 입고 나갔어요. 그게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며. 이게 여호사밧이나 아방이나 풍짝은 같이 했지요. 지금 같이 동맹해가지고 어리석은 지금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보내서 바른 예언을 하게 하고 지금 위기의 순간에 누구는 보호해내십니까? 여호사밧은 보호해내고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사 죽이려 하는 사람을 다 떠나게 해버려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화를 당겨. 재밌지 않아요? 예. 그냥 막 쏘려고 쏜 것도 아니고 뭐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어떤 놈이 왕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쏜 거예요. 아무데나 쏘았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누구의 예언대로 됐어요? 미가의 예언대로 됐어요. 미가의 예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길라앗을 쳐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400인이 승자가 막 그냥 동원시켜가지고 승리를 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가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배를 예언한 대로 패배를 시켜버리고 아합 왕이 살아보려고 요 수작방 저 수단 방법을 써도 우연히 쏜 활이 어디로 날아가요? 활이 다 눈이 달렸어요. 네. 옛날에 뭐 총이 뭐 살살은 뭐 총알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활이 눈이 달려가고 그냥 갑옷 솔기 어려웠습니다. 갑옷 솔기 있고 막 빈틈으로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합이 죽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게 뭐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뭐 그놈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막 그 나물의 그 밥인데 하나님이 아합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누가 오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안 망해요. 우리 영을 하나님 보호하셔요. 여호사밧이 아방하고 사돈을 맺고 어리석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요. 이제 다음 시간 가면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깨닫게는 하죠. 두드리고 패고 그러나 망하게는 하지 않아요. 아방이 400명 선자를 의지하고 나왔어도 한 사람 미가야 선자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참말하는 우리 성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배우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를 붙들어 보호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